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되신 난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의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도록 행실로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하고 싶어도 나와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날을 살아갈 때에 그 뜻과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제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오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내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그 중심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무엇이죠? 성도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어떠한 단서가 앞에 붙습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다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 같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겠죠. 나는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죠. 구원의 자리에 내가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통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1절에서 강조되고 2절에서 강조되고 3절과 4절에서 강조되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이전 말씀을 주목한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강조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이 강조되어진다면 무엇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라는 게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된다. 라는 것을 붙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라는 것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자체를 순전하게 순수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겠습니까? 복음 자체를 우리가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즉 키가 우리에게 있거나 하나님에게 있거나 무엇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이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요체는 3절과 4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요체다. 그런데 이 복음의 요체에 어떠한 단서가 붙었다? 성경대로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사에 구현이 되어지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잘 듣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잘 듣고 잘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있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낄 자리가 전혀 없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의 그 내용들은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겠죠. 그 복음에 우리가 들 수 없는데 자꾸만 낄 수 없는데 들려 하고 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이 어떻게 돼요? 훼손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고 성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논점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있다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장 말씀에서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핵심은 10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무엇과 짝을 이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었다는 조금 전에 그 2절 말씀과 짝을 이룰 수 있겠죠. 우리가 지켰다,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풀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지키려고 그 누구보다 애를 썼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 누구보다 수고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풀고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결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에 무엇이 낄 수 없어요? 우리가 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자리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자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박해한 자로서 감히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좀 깨달을 만하지 않나요?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의 중심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건져지는 자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복음은 엘리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하고 더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높은 벽을 하나님에 의해서 넘게 되어지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뒤처지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값을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을 놓고 하나님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그 가정을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의 재현과 같이 복음은 무엇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을 이어서 소개합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꿈꾸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날마다 대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날마다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다가온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식하게 만들고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붙든다. 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날마다 붙들게 되어진다. 더 붙들게 되어진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게 부활 아닙니까? 나의 죄책만 생각하고 나의 무능함만 생각하면 사람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서 자책감에 빠져서 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은 그런 나의 민낯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지만 그런 나에게 더불어 무엇을 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을 주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게 되어진다라는 소망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샘플이 조금 전에 살펴본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수고할 수 없는 자지만 수고한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삶에는 무엇이 끼지 않아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 안에 여전한 겁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와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탐욕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와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라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움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매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과 환경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요체로 두고 성경대로라고 풀며 나의 나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심의 그 소망을 품고 산다라고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57절과 5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트로피는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쟁취하여 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수여하신 겁니까? 예, 이 영광의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수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입장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신앙 안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의 도우심을 놓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으로 재해석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으로 남아야겠습니다. 5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견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사명을 지켜내고 완수해내는 것으로만 여기면 우리 중에 나가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몰라주는 가치인데,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인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은 앞서 소개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살라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까닭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과 호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뜻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도우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아울러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친 채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힘내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살자는 얘기예요. 복음만 복음으로 여기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얘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얘기고, 하나님만 자랑하자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제 가운데 살지 않게 만드시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있는 것 안에서 나눌 것 나누고 먹을 것 먹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탑승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말의 흐름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케 된 자들처럼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헛되이 믿을 수 없습니다. 헛되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낸 확신은 거짓 확신이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 탐욕에 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셈법에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의 죽으심이 날마다 확증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부활하심이 날마다 큰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